예,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저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추석 밑이라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살짝 염려를 했는데 아까 복음성가 가사에 염려 다 맡기라. 예,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조금 전에 자막 멋있던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멋지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지 맙시다.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행동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게 어떻게 증명됐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조차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은 다 압니다.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할 때 명판결을 하지요. 그 명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이 입증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비롯한 외교,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다양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도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에 관한 소문이 천하 각국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값진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까진 심각할 정도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다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지금 한참 누리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해요. 그렇죠? 물질의 복도 받기 원하고 있고, 건강의 복도 받기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여러 어떤 복들을 받기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에 따른 책임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 복을 가지고 흥청망청 나 좋은 일에만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저 나만 평안하면 된다, 혹은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 혹은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된다, 그런 식의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토대로 해서 이웃을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예, 이숙 권사님만 알고 다른 분들은 다 순간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가 어디 있었지 다들? 예, 우리 교회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동교회는 1차적으로 서초구 우면동을 잘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양재동에도 많이 오셔요. 그렇죠? 양재동에도 많은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재동을 또한 잘 섬겨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때마다 꼭 이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다가 저 대목은 아멘을 하라고 하는 것 같다 할 때는 여지없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의외로 순진한 데가 있어요. 특히 박 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가지고요, 아멘 하면 더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나 집사님은 벌써 의도를 알아챘어요. 눈치가 빠른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가 우면동을 잘 섬길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생동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양재동, 더 나아가서 서초구,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몫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교회들은 마포구에 세워진 교회들은 마포구를 책임지고, 용산구에 세워진 교회들은 용산구를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들이 각자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토대로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분명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잘 통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게 예뻐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상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해요. 그래, 하나님께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야, 이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래, 내가 졌다, 솔로몬한테 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또 한번 보십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임한 복이 훗날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복이 결과적으로는 먼 훗날 솔로몬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복을 풍성히 허락하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복을 많이 줘가지고 저로 하여금 탈선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른 책임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로 인해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절정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만 같은 느낌을 왜 지울 수 없을까요? 어느새 솔로몬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던 초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겐 고대 근동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제왕의 이미지가 덧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앞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처음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저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아주 이타적인 동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더라면 분명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그런 왕으로 끝까지 자리매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 특별히 솔로몬에 관한 기사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솔로몬에게서 어떤 신정 국가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방 왕들이 다스리는 이웃 나라의 어떤 왕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했던 솔로몬 왕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초지일관 한결같이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조금 올라가고 혹은 재산도 조금 늘어나고 혹은 자녀들도 잘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면 과연 그러한 복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한 복이 없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복도 받고 신앙도 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속으로는 다들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겁니다. 기왕이면 2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이때 아멘 하면 다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자, 뭐 2마리 토끼 다 잡으면 더 좋죠, 뭐. 그렇죠? 28절과 29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솔로몬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의 바로 왕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과거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아보시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모습, 애굽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 바로 왕의 모습이 지금 솔로몬에게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밑에서 나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군생활하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부사수 때 사수를 욕하면서도 그 사수를 닮아가요. 고참을 욕하면서 그 사람도 고참 되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더라고요. 나는 고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이 고참 되니까 그 고참보다도 더 독하게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후임병들에게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쫄병 하나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소대장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래요.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별명은 저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뭐 천사표래나 어쨌다나. 예. 군대에서 처음 들어본 별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고참이 되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좀 군기도 잡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그죠? 예. 왜 웃습니까? 예.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예. 후회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고참으로서 또 권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바로 왕을 닮아가고 있어요. 성전 건축 외에도 왕궁을 비롯하여 각종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훗날 솔로몬 사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을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때는 우리가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의 짐을 좀 덜어달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르호보암을 잘 이렇게 섬기겠다. 그랬을 때 며칠 후에 오라 그러고서는 나중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뭐 아버지는 뭘로 다스렸다 그랬죠? 뭘로 다스렸지만 나는 뭐 전갈로, 그렇죠? 더 이렇게 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열의 씨앗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잉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자막에 지금 나와 있네요. 신명기 17장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6, 17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두면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도 계속 늘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최소한의 병마를 두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의가 다 하나님의 어떤 도움으로 이스라엘 군사들 그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드라마틱하게 이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관문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리고잖아요. 자,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듯이 밑에서 열심히 뭐 활을 쏘고 그 다음에 뭐 사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 정복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정복했죠?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크게 대답하세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도 그냥 계속 한 바퀴 가면 돼요. 다섯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 계속해서 한 바퀴 할 줄 알았는데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갑자기 저도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자신 있게 안 하니까. 자,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이 양각 나팔 불고 백성들은 뭐 했어요?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세상에 무슨 뭐 아시안 게임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자,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이겼어요. 광야 때도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물론 여호수아가 선봉을 맞고 열심히 싸우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누구 세 사람이 산에 따로 올라갔었죠.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줬잖아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손만 잘 올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긴 거잖아요. 대부분이 보세요.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병마를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아니면 병마를 더 많이 의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요? 통장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요? 우리 권사님은 참 모범이십니다. 저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다른 쪽에 먼저 이렇게 관심이 갈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 그거 왜 싫어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싫어했을까요? 그 인구조사 동기가 악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 정도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는 거죠. 과연 칼을 뺄 만한 용사가 얼마쯤 될까? 심지어 요압조차도 그걸 말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황한데 왜 왕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요압의 그 충언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고요. 또 여기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결국 이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은 여인 사랑으로 바뀌면서 인생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 사랑이었는데 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하나님 사랑이 여인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혹시 물질 사랑 이쪽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어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사랑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솔로몬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 왕에 관해 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 가운데 일부는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달성됐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왕의 규례를 일부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것까지 지금 솔로몬은 어기고 있어요.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말씀을 어기는 곳까지 가면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말씀을 어기는 곳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건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의 테두리,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 참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와 같아요.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 멋진 장면, 눈이 내려오는 저 멋진 장면. 자, 제목이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지 맙시다. 만약에 한번 저 자막에서 은혜라는 글자가 자막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자막 안에 딱 있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요 자막을 갖다가 어떤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저거 넘어가고 나면 저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영역에서 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대목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막에 나왔네요.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래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8절 보시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뭐 30년 살 수 있는 걸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날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 눈을 뜨면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날을 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9끼 드시던가요? 저는 질문 어려운 거 안 하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9끼 드세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9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90평 아파트 이런 데 혹시 살아보셨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가니까 와 말로만 듣던 한 90평 뭐 이런 아파트예요. 세상에 그 안에서 서로 핸드폰 안 하면은 찾지를 못해요. 지금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통화를 안 하면 와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방도 여러 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이 여러 개 된다고 해서 저녁 뭐 10시부터 11시는 첫 번째 방에서 자고 또 뭐 11시부터 12시는 또 두 번째 방에서 자고 뭐 12시부터 1시는 세 번째 방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누운 그 자리가 내일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90평에 누우나 뭐 2평에 누우나 어차피 눕는 공간은 똑같아요. 예, 방이 아무리 많아도 한 방에 들어가서 누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너무 또 부하면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혹시 남의 것 도적질하다가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그 잘못된 전철을 안 밟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예, 내게 주신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9가지를 주셨는데 그 9가지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한 가지 뭐 부족한 거 그것만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고서는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보름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계수하면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봐요. 네. 나중에는 아마 분명 여러분들에게서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구나. 근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왜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것만 가지고 나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 허비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지 맙시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서서히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단 솔로몬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은혜의 영역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쯤 이 대목을 살펴보라는 의도이신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